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존능의 성부여호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인 저희들의 한가밖에 죄와 악이 가득하며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선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오래하지 못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의 교독은 37번 시편 91편 교독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찬양드립니다.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땅끝에 있는 우리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빈약하고 주의 말씀에 대하여 우둔하며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믿음의 발전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십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야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과 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야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야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야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우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계절을 따라 변하고 시간에 따라 소멸해 가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나 믿음을 날로 새로워 참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내밀한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빛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약삭빠른 생각으로 편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은 항상 선함을 말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손과 발은 죄악의 문턱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크신 긍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녹음은 짙고 짙어서 산속에 깊은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충실하게 하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어김없이 해내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또 진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의를 위해 거짓을 행치 않게 하시고 이익을 도모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악에는 무지하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높이 들게 하시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오직 예수가 되게 하옵시고 행위의 열매가 긍휼을 따라 구하는 사랑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주고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계산할 수 없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뜻이 이곳 예수 세계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우셨으니 이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행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층의 사역지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4층 요양원, 3층 주간보호센터, 2층 예능학교 및 돌봄센터, 1층 카페를 통해서 오직 복음이 전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곳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22년도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태풍의 영향 속에서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며 증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과 진행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예비한 은혜의 마음을 마음껏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성경 통독 21장 신명기서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다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갤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계신 말씀을 봉독해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태백 예수원의 창설자이신 토레이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를 네 가지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첫째, 세속화. 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물질과 부에 있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의 소홀한 생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헌신이 결여된 신앙.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의식이 결여되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10명 중에 1명 정도 정기적으로 기도회,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구원받은 그들, 자기들만의 가두리가 되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세상을 구원할 동력을 상실 또는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의 진단인데요. 더 가속화되었으니까 지금은 더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나은 방법을 찾습니다. 더 좋은 기술을 찾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더 유익한 시스템을 찾고 연구하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나날이 더 편리한 세상,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삽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말에는 쉬고 취미생활하고 연휴 끼면 특히 주일 해서 연휴 끼면 놀러가는 일정을 잡고 왜? 시스템이 그렇게 돼. 가정의 시스템이 있고 우리 자녀들 식구들이 쉬는 날이 그렇게 돼 있고 생활 패턴이고 생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나 내 생활의 공간에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오실 여지가 없어요. 신방도 교회 갈 때 말씀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가둬놓고 성경에 지푸를 가둬놓았어요.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게 하고 제 생활에는 제 시스템에는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패턴, 이것이 모두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양태인 것입니다. 성경을 열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의 생활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서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다수가 하나님의 소수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다 굴 속에 들어가 있고 다 언둔하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찾으시고 엘리야를 붙들고 일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길르앗에 우거하던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가서 대언하기를, 왕이시여,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을 전하고서 도망치듯 쫓겨나듯 왕궁을 떠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가 펼쳐지고 긴 가뭄과 큰 기근의 시대에 엘리야는 시냇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18장이죠. 18장 앞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그 많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때로부터의 많은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많은 날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nothing이에요. 무예요. 전도서 기자의 솔로몬의 선포에 의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선포된 날은 언제였으며 그 많은 날들은 얼마나의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그 많은 날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날들을 지나고 그렇게 한 주간의 생활을 지내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강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다음 한 주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서 읽으세요. 집어 읽으셔야 합니다. 읽을 시간이 없거들랑 자동차에 가서 들으시고 기독교 방송이라도 들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구조와 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왜? 세상은 너무나도 강한 시스템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많은 날들을 지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세속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으시고 엘리야를 들어서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 대단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와 성과 정이 같은 사람이라 욕심과 정욕이 있고요,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려는 본성이 있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습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엘리야의 성품을 보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대단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열왕기사 2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핸디캡이 있는데 머리숱이 적어요. 이 대머리. 엘리야가 한 번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인데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종이 아이고 그러지 마라, 그러고 그냥 자기 길로 가면 될 텐데 그만 아이들을 꾸짖고 아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버렸어요. 주의 종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함부로 욕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욕먹을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욕하면 안 되죠. 저주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대단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입술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찢어 죽였는데 몇 명 죽었어요? 42명 죽었어요. 성질 참 뭐합니다. 예? 여러분은 성질이 괜찮습니까? 은혜 안 받으면, 성령이 고갈되면 다 거기에요. 열왕기상 17장 앞쪽에 보면 사르밧에 갔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가서 뭐라고 하냐면 목마르니 물 좀 달라고 하죠. 여자가 물 기르러 가는데 또 불러놓고 말합니다. 배도 고프니 떡도 가져와라. 여자가 떡이 없대요. 집에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오늘 이 나뭇가지 몇 개 주스다가 제 사랑하는 외아들하고 둘이 떡 구워 먹고 이제 죽을 거라. 얼마나 참 안 됐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죽겠다고 하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아니 그것을 그렇게 위로해야지 말을 그딴 식으로 하면 되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요, 아마 여러분 삐질 거예요. 예? 아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예?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희 모자가 먹으래. 야, 인간미 별로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요?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일 것 같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실까요? 첫째,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먹을 식물이 없던 시대에 이 엘리야는 오직 그리 시냇가에 숨어들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날려 보냈어요. 까마귀의 입에 떡과 고기를 주어서 공급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까마귀가 어떻게 날아오다가 자기 안 먹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배달 사고 안 치고 갖다 줄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까마귀, 이 엘리야를 갖다가 까마귀도 보니까 감동받은 거야. 야, 내가 이거 가다가 내가 배달 사고 내면 엘리야 안 되겠다. 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루 두 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두 끼, 그게 유일한 양식인데 우리 내가 먹으면 되겠냐? 까마귀도 감동을 받아. 까마귀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좀 감동을 좀 줘보십시오, 여러분. 좀 까마귀도 동네 비둘기도, 야, 저분은 복을 받아야 돼. 예? 저렇게 경건하게 하나님만 의뢰하는데 잘 돼야 돼. 이렇게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좀 그래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합시다. 아멘. 베세다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소년의 도시락을 그렇게 아끼고 안 먹은 걸 안드레에게 갖다 줬더니 빌립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손에 드시고 축사, 감사 기도라고 뜻이죠.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은 식사할 때 감사 기도는 하시나요? 창피해서 안 하시나요? 남이 볼까 봐요. 감사 기도, 잠깐의 묵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면요, 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도시락, 하나님 주신 것이 삼시세끼뿐이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직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랬을 때 5,000명이 먹고 12강지르가 남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한 몫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3일 동안 집에 안 갔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3일 집에 안 갔다는 얘기죠.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걸 벌써 다 소진하고 아껴서 먹고 지금 배가 고파요. 우리 같으면 집에 가서 안 올 거 아니에요. 말씀은 좋은데 설교가 너무 길고, 오늘 이 시간 설교를 계속해서 저녁 예배도 점심도 안 주고 저녁 예배 시간까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아마 제게 불만 원망할 거예요. 예? 금방 원불교 신자가 될 거라고. 원망불평. 하나는 뭐예요? 이게 우리의 습성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생활은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기적이 있나요? 기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무엇이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좋은 인간이 됩니다. 집에도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있죠.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닮아서 지 예비를 그런 얘기할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예비나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좋은 인간이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버릴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 있는 인간도 은혜 받으니까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데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의롭더만요. 감옥 밖의 인간들이 훨씬 더 나쁜 인간들이 많죠. 교회에는 좋은 인간이 옵니까? 나쁜 인간이 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가능히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시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주 한번 해보세요. 어제 이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찬송을 한 장 주셨어.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좋은 인간이 되는 기회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서시는 인간이 되는 기회로다.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할렐루야. 은혜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의 목 주님 가슴 태우누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 구하여라. 사모 겸손하고 순종하라. 주의 깊은 하나님 우리 더욱 사랑하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오후에 수련회 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수련회 못 가면 새벽 기도 나오시고 수요일 밤 기도에 나오시고 이 좋은 예배당 낮에 오면 시원합니다. 나와서 주의 제단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들어서 쓴 것은 그 인간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나쁜 인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7절 그 인간이 내 인간과 똑같은데 나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그가 비 오기를 기도했고 3년 6개월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라.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셨어? 어떤 응답을 받으셨나요? 우연히 막 되던가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알아서 주시던가요?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많습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거머리 기도하지 말자 그랬는데 거머리 기도라도 나와서 좀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은혜 받을 거 아니냐.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먹고 마시러 갈멜산에 올라간 거, 한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간 거고. 저는 이번 수련회 기도하러 갈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바베큐 짓고 난리가 나서 하여튼 가서 잘 먹고 기도하고 갑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먹어야 기도할 거지. 먹여놓고 기도할 거예요. 응?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엘리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지 3년이 지났고요. 갈멜산 번제단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아합은 여전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지도자예요. 지금도 먹으라고 산에 올라가요. 백성들은 피골이 상접하는데 세상에 이런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이런 목사 장로들도 많아요. 반대로 엘리야는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우시고.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한갑다. 집에서 유튜브 해가지고 송출을 하니까 너무 편하더래요. 지방에 어느 큰 교회인데 권사님이 새벽 기도가 없대요. 아니 그렇게 역사 깊은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유튜브로 한대. 유튜브로. 점점 은혜가 식어지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야성이 영성이 식어졌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전통, 이것이 교회를 살렸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가 부흥케 되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제2산업화 첨단 과학 시대가 되고 세계 굴지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단군 이래 역사에 5,000년 동안 그렇게 지질이 가난한 민족,
전쟁도 많고 수탈이 많았던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지. 우연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저축했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굴 속에 숨어들고 은둔하고 있는 7,0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전부 다 일어나셔서 복도에 나오셔서 한번 그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성지순례 가서 갈멜산 올라갔더니 그 다 언덕이고 돌짝 받치고 무릎 땅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왜? 배가 나와서 안 돼. 일단은 배가 나와서 3년 6개월 동안 먹은 것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벼락 부자를 만들어 주실 것도 아니고 무슨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3년 6개월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루 두 끼 그게 다요. 그러니 이게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죠. 장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뭘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라십니까? 뭘 더 주셔야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집을 더 넓혀주시면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무엇 때문에 무릎 사이에 그렇게 하루 3끼 주십시오 그런 겁니까? 간식도 좀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 움막이 그냥 이렇게 장막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 얻을 것이 없어도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은혜 받으세요. 기도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 오늘 아합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통계나 확률의 경험에 근거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는 것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를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밭을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습니다. 믿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의심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참 믿음을 주십시오. 깊은 경건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믿어져요. 인내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 의심이 들죠.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바로 그때 의심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하,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믿으라 하셨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라 하셨지.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인내의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환경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사환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6번을 반복하죠. 그러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고 또 기도하였고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7번 기도해도 안 됐으면 8번 했을 것이고 8번 해서 안 됐으면 9번 했을 겁니다. 1시간 해서 안 되면 2시간 했을 것이고 주실 때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왜 기도 못합니까? 기도하다가 식어버렸거든요. 낭망하거든요. 낭망,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게 낫겠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낫겠어. 그리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는 그때는 막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몰리면 막다른 골목이 돼요. 그렇게 몰리면 80, 70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돌이켜 주셔도 수임받는 때가 너무 적어요. 청년 때 일찍이 남선교회 젊을 때 그때 주님께 좀 붙들리면 안 될까요? 주님이 들어서 서시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서시고 갔다가 저 시궁창에 버리시겠습니까? 존귀하게 하셔요. 존귀하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셔요.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를 높이신다니까요. 세상에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을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은혜로 하시면 쉬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7번째, 올라가 보나 계속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농부처럼 인내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엘리야를 오늘 우리의 기도의 경건의 본을 삼자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마쳤을 때 사환이 돌아와서 말하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것이 있나이다. 작은 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에게까지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밖에 없어? 뭉게구름, 먹구름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도 감사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지중해 바다의 저편에
한 조각 구름이 있던 것이 하나님의 징조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할렐루야. 아니, 하늘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구름이 지나갑니까? 그러나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징조였거든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신다. 미리 보지 않습니까? 점쟁이가 미리 보는 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미리 보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언의 은혜를 주세요. 미래에 대한 희망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큰 것이 보여요. 왜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합니까? 안 보이니까. 무당 찾아 점쟁이를 찾아가야 됩니까? 무당이 열어줍니까? 보게 합니까? 무당이 보게 하고 점쟁이가 열어주는 것도 그게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도하여서 보면 아무리 절망의 환경도 희망적으로 보이는데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 같이 결론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기도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붙잡고 일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4장 찬송하십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은 건재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저 마음으로 뉘우쳐 숨기만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세원의 부와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수련회 출발하는데 점심 식사는 간단하게 하시고 김밥 준비됐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2시경에 출발합니다. 수련회 강사는 이강재 목사님, 영흥 반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주제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붕어빵 전도는 8월 한 달간 쉬고 중식 담당, 설거지 담당은 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는 참조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산막로 쪽에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수련회 가신 분들은 간단한 얇은 이불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긴 팔옷 가져가셔서 혹시 목이 약한 분들은 목이 이렇게 향 이렇게 그 피부에 칠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 산기도 갈 거니까. 인천 그 영흥도에는 모기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도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서 모기를 다 퇴치를 해놓으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라가면 인천 앞바다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전망이 참 좋습니다. 구경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보니까 다 집집마다 휴가 가더만 휴가.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가고 뭐 어디 가고 다 휴가 가는데 교회에서 어디 모여서 가면 노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가 그거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사교 집단이죠. 꼭 교회 지어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호텔 빌려서 하면 되고 식당에서 하면 됩니다. 교회는 다른 거 구하려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거면 됐지. 그러다 보니까 먼저 앞선 분들은 직분자들은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봉사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저녁에 기도하러 갈 거니까 저녁 먹고 바베큐 먹고 빨리 가고자 하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갔다 와서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봉헌을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활성화되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 주님이 붙잡고 쓰시는 이 시대에